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은 말씀하시는 성령의 중심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표현한 것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사건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확실하게 알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힘내어 세상에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마귀 역사는 부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내려가서 누구와 싸우려고 도대체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역사를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구태타를 제쳐 사단적 행위를 저지르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또 공중에서도 미가엘을 보내서 미가엘과 더불어 싸울 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 쫓기니 그는 이제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인데 세상에 분내어 내려갔는데 이제 누구와 싸우려고 내려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을 끝까지 대적하고서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지키게 만들고 예수 복음 증거를 중단시켜서 교회를 아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작정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 흐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인본주의적 그리고 육신의 기복적인 그런 사건, 윤리적인 것 그리고 박애주의적 그리고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본주의는 괜찮아? 세속화되는 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예수 복음의 본질만 없으면 돼? 이렇게 우리를 계속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증거하는 것과 내가 가진 복음을 끝없이 내게서 유산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마귀 역사를 까맣게 있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를 까맣게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가 까맣게 잊고 살지요.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망각하고 살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악착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 각자 말하겠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의 모든 마귀 역사의 사건도, 또 복음의 사건도, 예수님의 사건도, 천지의 모든 주님이 이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가 있고, 마지막에 이룰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 남았냐? 이 남은 것은 예수의 재림이 남았는데, 근데 요새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서 들어보세요. 어디가 재림이 있는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골적으로 이제 주의종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보다 너는 죄로, 죄값은 사망이니 죽지 말고 죽을 죄를 내놓고 빨리 살아라 하는 말이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음성이요, 축복된 음성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큰일이다 라고 하는데, 무조건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않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요, 그럼 못 살았다는 증거 아니야. 마귀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아주 분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으로 악착같이 이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을 함께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느냐? 그럼 안 해봤다면 우연히 살았으면 다행이지만 못 살았기가 십죽팔구 아니야. 왜 잊어버리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죄를 이기고 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신령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주 다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이 일에 대하여, 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루 종일 시작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도 생각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오늘 하는 말씀대로 산 거야 안 산 거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만큼 점령당했을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이 기억될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이 사무될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을까? 전혀. 재림 벌써 배타하지요. 왜 배타하느냐? 지금 오시면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돼. 왜 배타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재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수님 오실 때 입을 세마포라고 했는데, 옳은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어느 한시도
내가 계명대로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판단해가 먼저 살아가도록, 이것은 아주 소중한 영원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원한 문제로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까? 그러다가 하루하루 보태고 또 보태서 마지막에 오는 그날에 그때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맞아.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까?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나를 통해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회개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성령 보낸다더니 성령도 보냈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다니 교회도 세워졌고, 이제는 복음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모든 세계가 예수 이름을 다 알고 다 듣고 있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언제일까? 그렇게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와 이 사실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 내가 전하되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 빨리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며 주님을 전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요,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라는 말은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왜 죄냐? 죄값만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값은 사망, 육신의 생각 거꾸로 보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생각으로 꽉 차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의 생각이 들어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이 왔으되 그 빛은 곧 생명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명령 영생인 줄 알아. 육은 무익하니라. 응? 내가 이럴 것, 내가 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했다면, 영이요 생명이요 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이걸 못 사는 걸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 예수 피의 공로를 내 가슴 속에 꼭 가지고 이 공로 감사하며, 그치 나 구원받아지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 행사처럼 교회 다니고 있느냐? 만약에 금년 한 해가 주님의 마지막 주신 한 해요. 금년 한 해가 종결되는 마지막 딱 그날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거의 다 에이 지금도 안 왔는데 설마 오시겠어? 에이 그 옛날부터 재림 하는 소리야 그거. 다시 말해서 재림이 싫다고 말이지. 신랑이 싫은 신부가 왔어. 신랑이 싫은 신부를 받느냐 이 말이야.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전혀 신랑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근데 본인은 주님 오시면 설마 그래도 나는 버리지 않겠지? 근데 왜 떨어? 왜 마음속으로 오실까 봐 떠는 이유가 뭐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것은 아직도 계명대로 못 살고 예수 피의 증거로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했고, 아직도 오르행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과 복음 증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 주님의 재림이 무섭지 않아.
신부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요, 이제 고생이 끝났다,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의 사랑받아 영원히 살리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심판받을 자 앞에는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고통에, 절망적인 고통이 영원하다고 할 때 신랑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미 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준비가 되지 못했으니 그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고 산 사람이요, 사모하며 산 사람이요, 신랑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산 사람이요, 신랑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으니 내가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신랑의 원하심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가 피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인데, 기다리지 않는 신부에게 장가가는 신랑 바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목숨이 끝나면 내가 신랑을 내 영혼이 만나게 될 것이요, 목숨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리러 올 것인데, 우리는 어째서 신랑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내 마음이 사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주님에게, 나는 이런 어떤 사건이 와도 이 사건과 나는 별개야. 오직 내게 닥친 큰 사건이 와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죄지 컸어요? 죄란 말이 뭐냐? 신랑과의 정절을 파괴하는 무서운 행동이라고 말이죠. 죄는 누가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를 신부라고 데려오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올시다. 옛날에 혼인잔치 할 때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신랑과 신부가 정혼해 놓고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신랑이 이러다 하는 순간에 눈물을 팍 쏟으면서 그 품에 안겨서 신랑 집으로 따라가잖아요. 친정 미련도 없어. 얼마나 자기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렸는지 몰라. 이게 뭘 말해줍니까? 그런 신부들만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날 때가 온다. 앞으로 닥칠 가난은 어떻게 오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고 말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항상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신랑의 생각이라, 재림의 생각이라고 말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는 힘든 때가 온다네요. 온역과 기근이라는 말은 육체가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까지 겹치고 신앙생활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올 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해?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떻게 해? 그리고 핍박까지 어떻게 해? 예배까지 못 드려서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고생 끝내버리려면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모고 기다려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기다렸고, 베드로도 그렇게 기다렸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앞서간 부활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먼저 그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겠고,
나중에 우리도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더니 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재림의 신랑을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 궁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랑을 향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날도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쌓고 신부가 정죄를 지키고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주님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정죄를 지키며 어려울수록 신랑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넘쳐야 되는데 힘들면 힘든 곳에 빠져서 오히려 원망하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신랑을 원망해버리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사단 귀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그가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재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없다면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세상은 어떻게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상에 어떻게 움직여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활 방식은 전혀 변치 않는 성경대로라 이 말이죠. 근데 요새 세상이 변했으니 신앙생활 방식도 변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파도가 지니 파도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런 답답함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예. 요새 저는 먹구름처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유럽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여러분 미주 지역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천교도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세운 그곳에서 제일 먼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천일매 드리고 추수감사절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세우고 학교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나라로서 단시일에 세계 강대국이 되고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되니까 그것이 거저된 줄 알고 그들이 전 세계 대표 문화가 미국에서 먼저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거기 주님의 출임이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자기를 구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신학도 이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바짝바짝 빛나는 새벽별처럼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힘들수록 내 고통을 면해줄 자가 온다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힘들수록 세상의 이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과 핍박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유와 지금 수없이 박탈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은 힘들다 어렵다 해야 되겠는가? 아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오시면 내 고생이 다 끝난다. 고통이 끝난다. 신랑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서 시원한 평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건, 어떤 생활 방식, 정신, 세계,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가 올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가 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제약이 수없이 관영해가고 사람 살아가기가 힘들고 인심이 팍팍하고, 옆집에 살아도 아파트에 벽 사이에 살면도 애들이 조금 벽 두드렸다고 신고하고 난리내고 소리지르고 싸움질하는 이런 세상, 한번 잘 생각해봐. 얼마나 사람이 사람 살기가 어렵고 사람이 두려운 세상인가.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극한 개인 이기주의, 이 소소한 사건을 통해서 큰 대의가 희생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끝이잖아. 자, 초대교회 부짓뜨는 것이 뭐요? 오직 두 가지: 복음 증거와 서로 사랑하라. 지금 기독교가 복음 증거 외칩니까? 교회만큼은 제일이냐? 응? 교회만큼은 제일이요? 적당히 교회가 200~300명이면 적당하지. 사랑을 외칩니까? 교단은 수없이 갈라지고 몇백 개씩 만들어져 가고, 목사와 성도가 원수에서 쫓겨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장로, 이 장로, 저 장로가 파당이 지어지고, 이 성도, 저 성도가 파당이 지어지고, 지금 얼마나 초대교회와 지금 완전히 분열된 환상 속에 하나님과의 분열, 교회와의 분열, 학문과의 분열, 교리의 분열, 신학의 분열 수없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빠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 그러면 말세에 몇 사람이나 주님 오시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딱 내놓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잘 판단 한번 해봐. 응? 얼마나 있겠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가난하고 없고 힘들어도요, 참으로 목사님이 2시간 기도하자, 2시간 말씀 읽든지 시키든지 하자, 그걸 철저히 밤이라도 지키고 늦게라도 지키고 어떻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어떻든 그래가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싹 보며 기다리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욕하면 욕먹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몇 사람이나 되고 있어요. 오직 왜냐?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목적이 재림하시는 주님, 신랑에게 목적이 있어. 주님 만나면 다 끝나.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핍박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러죠. 응? 그럼 핍박 안 받아도 세상의 물질 문명 때문에, 당신의 손아귀에 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썩어질 세상 것을 다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테레비 앞에서 테레비의 문화가 그들의 정신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문명이 만들어내는, 찍어냈던 만드는 사람들, 자기 개인주의가
아주 절대적인 시대. 나 하나 개인 때문에 대가 소생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나요 이기면 돼. 법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처절한 시대가, 영적으로 처절하게 몰락되는 시대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해 봐라요 말이요. 잘 판단해 봐라요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가든, 우리는 성경이 만든 사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그 피가 내 안에 있기에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의 인격적으로 인도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을, 감동을, 감화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생각이나 하고 삽니까? 쳐다나 보고 삽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요? 깨어있으라. 아, 나 지금 깨어있는데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너 지금 말씀대로 살아. 계명 지켜. 예수 복음 증거 있어. 복음 전에 그 피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너는 거룩해졌어. 너는 세상과 더럽히지 않았어. 정죄를 지켰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 응?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쳤는데 견고하게 인치시고 보증을 성령으로 주시네. 너 예수의 어린 양의 도장에 이름을 딱 넣고 내가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있어? 깨어있어도 있나 없나 봐. 너.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가 내 자신을 잘 봐. 응?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려고는 합니까? 쳐다보려고는 합니까? 그렇게 살려고는 합니까? 그런 걸 점검이라도 합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는 이미 나에게서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들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서 악한 자 앞에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하냐? 부모 앞에서 반말 찢기고 덤비고, 부모가 뭐라 하면 삿대지르고 덤비고, 이렇게 악하냐 그 말이요. 야, 악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교회에서도 제 맘대로 하려고 들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의 법을 지켜야 돼. 신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신부의 집의 법을, 신랑의 집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킵니까? 성경은 신랑의 집의 법입니다. 아버지 집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키느냐 그 말이요. 왜? 재림의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재림이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나 뭐 이렇게 믿다 보면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재림 들림받는 이 자격을 만들고 구원받는 자격을 네 임의로 결정할 수 있더냐? 없다 이 말이오. 없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나는 동의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오.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응? 깨어라! 왜? 재림의 날을 기다려라. 응? 근신해! 응? 항상 근신하라고 말이오. 응? 피 흘리신 주님, 오죽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잘못했던가. 어쩌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던가. 나는 이분이 배신자가 되면 절대 안 되지. 죽어도 그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 나는 죄를 수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이스님의 피의 복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근신하냐 이 말이요. 그만큼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감당하지 못할 최후의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때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한들 들을 때는 그렇다, 그래야지.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복음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나? 난 이 피의 복음 증거를 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더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세상 것을 탐내고 있지 않나?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나? 나는 세상이라고는 영혼 없는 짐승 같은 곳에 좋아서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질주하며 육신에 좋은 것이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갖고 먹고 쓰고 하려는 몸부림이 없던가?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냐? 너는 우상 숭배자냐? 네가 계명을 지키는 자냐? 네가 복음을 가진 자냐? 근신하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근신할 줄 알아야지. 정신 차릴래 정신 차릴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릴 줄도 모르지 근신할 줄도 모르지. 잘 들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랬어? 하늘과 땅은 이 세상에 경건치 못한 자들을 불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 하늘과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갔대. 이 체질은 불에 녹아지고 저 하늘은 싹 다 종이처럼 말려 떠나간다. 주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는다. 네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자, 주님 승천한 지 얼마 안 될 때 이 베드로 수제자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지막 갈 때 뭐라고 말하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그리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 육신이 무너지면 내가 기다리던 신랑 앞으로 간다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목숨이 끊어지면 내가 간다는 겁니다. 오직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코로나에 정신이 빠져있고 경제난에 정신이 빠져있으면, 그리고 텔레비, 인터넷, 게임, 세상 풍속에 정신이 빠져있으면 내 속에 신랑은 어디 있니? 내 속에 신랑은 어디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즐기며 정욕에 원하는 분출대로 다 몸부림치며 모든 일을 다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았던 노아의 시대. 그러나 자기 육신에게는 한 이득이 없고 자기 100년 동안 평생의 손해원물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들여 땀 흘려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오직 노아에게는 홍수가 난다.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나 살아야 돼. 오직 그것만 속에도 생생하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세상에 이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존경이 있고 욕심이 살기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아도 마저 세상은 그래
우리 영원히 살 것은 재림의 주님밖에 없어. 과연 예수만이, 재림의 주만이 소망이냐? 응? 소망이 아니라면 신부는 아니지. 재림의 주님이 소망이 아닌데 어떻게 신부요? 신랑은 신부를 재림의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없다면 데리러 오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나 이 지구촌에 신부가 있기 때문에 데리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부가 누구 때문에 주님 오셔야 되냐? 나 때문에 나 데리러 와야 된다.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오는 것이라,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부가 아니라면 데리러 오시는 신랑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은 세상이 요동칠수록 내 시야를 뺏어가고 내 생각을 뺏어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희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마. 천부께서 다 천지만물을 주셨잖아. 일하기신 자는 먹지도 말고 일하면 먹어.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자, 구하는 자 모든 것에서 할 것이다. 우리가 우선할 것이 나라를 가지고 임하시는 이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사모돼야 돼.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신랑이요 내 안에 오소서. 내가 신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신랑이 나를 신부로 삼았다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진 뜻으로 내가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신부가 아니라면 무슨 나라가 소용있으며 하나님의 뜻이다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번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 마지막에 정신 차려 그랬죠. 정신 차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 마지막에 가까웠어. 그럼 가까웠으면 뭐 때문에 마지막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끝내버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종결시켜버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종결. 근데 그때 뭐더라고 했어? 깨어있으라고 했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지금 갈라지잖아. 쪼개지잖아. 교파가 몇 개냐 이 말이야, 한국에. 응? 몇 개냐? 아무리 못해도 200개도 되고 있죠. 이렇게 쪼개지고. 신학교가 못 겠냐? 이 교단 신학교, 저 교단 신학교, 수없는 각자가 다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서 계속 담에 갈라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초대교회는 공동체 속에 그토록 사랑하고 살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서로 화목 속에서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 갖다 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근데 우리는 배불러서 큰일 났네, 배 터지겠네 하고 소화제는 먹어도 굶어 죽어가는 옆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세상. 그러나 자기 이름이 나고 명예가 나면 그걸 막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면 또 그때는 또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선되냐 이 말이죠. 응?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언제 알아준 사실도 없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셨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 취급받고 잔인하게 나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근데 우리 70년 80년 살다 흙이 왔다 흙덩어리에 돌아갈 이 썩은 육체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동부서점에 살아가며 이 목을 이렇게 풀칠하기 위해서 예수도 타버리고 신랑도 타버리고 피 흘려 죽음도 타버리고 말씀도 타버리고 유익만 있다면, 육신의 돈만 있다면, 수단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짓지 않은 짓을 해가면 더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가, 피 흘리심을 모독하고 있는가, 예수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를 통해 예배는 예수가족들이요, 지금 재림이 나는 코앞에 와 있다. 어느 때인가 여러분에게 신랑의 재림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몇 번 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은 재림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은 천국이야. 근데 왜 어렵다고 원망해? 힘들다고 원망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예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록할 때 마지막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나타날 모든 징조를 다 기록한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힘들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내게 보여준 그 나라 가려면 주님이 어서 오셔서 날 데려가시옵소서. 다 늙어서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의 소망도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토록 재림의 믿음으로 간절했기에 그 수많은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핍박 중에 소망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최후의 꿈이 있느냐? 뭐 신부가 안 됐는데 무슨 신랑에 대한 재림의 꿈이 있겠어. 신부는 어느 때 만들어지느냐? 핍박과 환난과 고통, 수많은 어려움 속에 신랑의 목소리,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게, 너 데리러 올게, 여기에 대한 꿈에 가득 차고 이 목소리가 가득 찬 사람. 그런데 신부래야 고통이 오면 신랑을 생각하지. 고통 속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내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너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270몇 명이 죽지 않을 것이며 머리털 하나도 갖다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14일째 이제 비바람 속에서 견딜 수 없이 굶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멜리데 섬에 닥쳐서 다 사도 바울이 율리우의 그 아버지 병들어 죽이던 거 고치니, 율리우가 그 멜리데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환대를 받으면서 동네 사람 병 다 고쳐 죽고, 거기서 제수가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 바울을 끌고 가면서 놀랬겠는가. 오직 바울의 소망은 뭐냐?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니 빨리 복음 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애타도록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재림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재림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재림이, 뭐 신랑이 있어야 뭐 그렇게 사모하고, 뭐 신랑이 어느 때 너들이 뭘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온다고 했는데, 뭐 신랑이 있어야 뭐 그런 일을 해가면서 신랑을 기다릴 거 같죠. 신랑의 목소리 자체가 없는데 머릿속에. 신랑의 목소리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 배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출발할 때 육지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언제 도착하나? 망망한 바다 위에서 계속 떠 있습니다.
동으로 가는지 서으로 가는지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해 뜨는 모습, 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지만, 물론 나침반을 통해서 다 보고 컴퓨터를 통해서 방향 지시를 다 하지만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인가 육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시간인가 항구에 딱 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왜? 아직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재림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우리는 망망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는 목적지에 대해 가고 있다 이 말이오. 주님 오시면 부인받을 것이냐 버림받을 것이냐 그 목적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목숨이 끝나 첫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있다가 주님 차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첫 부활의 부활 들림받아 제일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신부로 만날 것이냐 못 만날 것이냐, 이것은 신부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말하는 자가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면 피의 공로의 절정은 재림을 위해서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재림이 없는 피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신랑과 신부만 있는 소리예요. 얼른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남자의 살과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왔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 재림의 믿음을 확실하게 관계성을 부여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려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냐? 힘들수록 주님이 더 사모되냐? 고통당할수록 내 주님이 더 그리우냐?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주님 만나야 한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냐 그 말이요. 만약 오늘 밤 오신다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만약에 만에 하나 편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 밤 새벽 12시에 온다면 집에서 자던 사람이 버림받아, 아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버림받은,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려라. 신랑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그 말이고, 재림에 대한 주님이 신부의 옳은 행실을 보겠다 그 말이고, 옳은 행실이 완료되면 그때 데려오겠다 그 말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애절한 부탁, 주님의 재림에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해야 된다. 주님의 애절한 부탁, 때와 기와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께서 한다. 오직 너희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돼.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신랑이신 내가 오기까지 준비는 바로 성령을 받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증거하는 자에게 최후의 자격이 있어. 그 자가 때와 기한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된 이것이 바로 재림의 준비야. 때와 기한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때와 기한을 네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교회의 절한 부탁,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 시작과 끝의 희망이다. 근데 교회가 재림 얘기합니까? 회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얘기합니까? 예, 오늘 또 어느 분의 설교를 한 20분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되게 설교해요. 자기 감정을 쭉 흥분해서 웅변하듯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죄다 없어요. 회개하라 없어요.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가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다. 없어요. 예, 천국 지옥 없어요. 재림하신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복음이 없는 시대,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시대,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와 같이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 건강한 천사같이 속에는 사단적 행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나부터 얼마나 정말로 두려운 때냐 그 말이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 신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신랑의 소원대로 살지 않겠어요? 신부의 마음은 오직 남편만 기쁘다면, 우리 신랑만 기쁘다면, 생각 한번 해봐.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집에서 결혼식 하는 순간에 신장 딱 내던지고 신랑 쫓아가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신랑이었더냐고 말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 없이 신랑을 기다리며 미련 없이 버리고 신랑 따라갈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진실한 신랑을 사모하는 믿음 다 버리고 떠나갈. 근데 너는 못 버리잖아. 신랑보다 좋은 게 많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이단,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데려가고 환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거기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서로 싸워지고 환난이 있겠고, 이런 수많은 일이 끝까지 있어도 누구만 견디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야. 재림의 믿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 이 말이고,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이유가 재림의 주님이라 이 말이야. 혼수품 없는 자가 시집가고 있어요. 반드시 혼수품을 가지고 시집가야 되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혼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랑의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늘의 상이 크게 만드는 것이 신랑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째서 우리 신앙생활을 재림의 목적이 없는가? 재림을 절대화하지 않는가?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의 믿음 확실하게 만드는 여러분 뒤에서 이 온역이 난무하는 때, 기근이 판을 칠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뵐 믿음, 신부를 위해 믿음, 사모하며 기다리는 정절을 지키는 믿음 다 되어서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연세가족이 되기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예, 무릎 딱 꿇고 머리 손에 얹지 말고 번쩍 들고, 주님요, 이 손 꼭 잡고 재림의 날 주님 뵙게 하옵소서. 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딱 신랑에 대한 재림의 믿음. 예, 신부는 신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신랑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주여, 나의 신랑을 무관심하게 하고 계명을 못 지키고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정절을 빼앗기고 세속에 빠져 더럽혔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내가 100번 봐도 신랑이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귀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 뵙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평생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주신 피의 공로인데, 아버지, 내가 재림 상관없이 그저 이 땅의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빠져 정절을 잊어버리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주장해 가며 신랑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진정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신부로서 내가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날마다 회개할 이유가 바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인데, 이 땅에서 뭔가 다 해보려고 이 땅의 것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인들 착각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날도 고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도 사모하지 않은, 아직도 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오늘이 주님 오실 재림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재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는 환경 때문에 아버지를 처이고 저리 치이고 망각했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정절을 파괴하면서도 날마다 마귀에 속하여서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며 변해가는 세상에 휩쓸려 변해가는 세상 따라가며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계명을 무시한 나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될 내가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신랑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어디로 인도왔는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 세상에 빠져 아버지 잠에 빠져 아버지 분별치 못하는 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진정 내가 정신 차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노아가 100년 동안 열심히 아버지 방주를 지은 것, 그 홍수 때에 살아남을 것이 바로 방수이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를 짓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 모든 손해보다 아버지 살기를 원했던 노아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내가 이때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손에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일에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게 만들고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자에 속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재림하는 그때 심판의 때
나는 과연 들림받을 것이냐, 그 신랑의 신부로 인정받을 것이냐, 상관없는 자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내가 바로 알고 노아가 방주를 짓듯 나도 그렇게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잊지 말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때요,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입니다. 나의 신랑 되기 위해 오신다는 예수를 나는 왜 배척한 것 보이라며 무관심했습니까?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마음을 쏟아 힘을 뜻을 쏟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갖지 못할 것을 갖겠다고 만들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자 아버지, 당신이 우상 숭배입니다. 당신에 빠졌대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망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죄와 싸워 이기도록 주신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여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줘 정절 있는 신부로 나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피의 공로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나를 지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재림을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을 원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나에게 영광의 때요, 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릴 그날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를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내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각했으니까 준비를 못했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못했죠. 사모하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못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세상 따라가며 아직도 세상 생각을 우선시하여 주님의 계명을 무시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회개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동세의 날 구원받을 그날 살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듯 주님의 재림의 그날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듯 날마다 계명을 지켜 방주를 짓듯 세상과 싸워 이겨 방주를 짓듯 마귀 갱해를 알고 보고 이기는 방주를 짓듯 주님의 뜻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이 세상 인본주의화된 주님의 복음, 나는 그 복음을 온전히 아는 자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 의의 세번보가 날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방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경비하고 나를 살펴 깨어있는 자요, 근신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으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세상에 속이는 이 모든 세상과의 싸움 이겨야 됩니다. 오죽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옳은 행실로 준비되는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든 불순과 불순종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나, 신랑의 재림을 무시한다, 이렇게 내가 준비치 않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도처녀처럼 아버지 졸다 말다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은 결과가 버림받는 것인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찌합니까?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 등번을 준비하며 깨어 성도의 오르댕실로. 내 아버지요, 아들 보내서 우리를 피 흘려서 죽으소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소서. 아들의 피를, 아들의 말씀을,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이름을 내게 주소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영적 생활의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꽃과 작품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꼭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가 살면 눈 뜨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안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갑니다.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계명을 지키고 예수가 나의 피 흘려서 그토록 사랑하신 신랑의 주님의 피를 잊지 말고 끝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소식을 몰라도 멸망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주님이 다전하면 주님 오신다고 했더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기다리게 하시고 신부임으로 재림으로 전도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피의 은혜 감사함으로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롭히는 질병, 이 육신을 썩히고 아파오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원수 질병 떠나가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가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신랑이 아니었음을 확증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억지가 아니라 내 신랑이기 때문에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신랑과 신부를 이간하고 가운데서 끼어서 어둠의 세력으로 신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세상 끝에 미쳐 동분서주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피의 은혜 감사치 못하게 하며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나와 주님과의 원수야. 떠나가라. 어둠의 주관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까맣게 어두워서 모르게 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는데도 어두워서 어둠 쪽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어두워서 까맣게 어둠 쪽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덜렁덜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에서 나를 건져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타게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신랑이 되셨습니다. 나 후에 죽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신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도 죽을지언정 연료가 될지라도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종을 써주셨습니다. 추구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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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세 가족들 다 큰 박수로 한번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